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한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지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눈 인사라도 하세요. 예, 그래야 친한 척이라도 해주셔야 여러분들 친해집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좀 더 크게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겨울에는요, 여러분들이 졸리실 것 같으면 히터를 꺼버리면 추워서 잠이 깨시는데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라겠죠?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환상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들의 언어가 자유롭게 풀려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 체험에 어떤 변화가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은 들었을 때 그리고 은혜는 받았을 때 변화가 없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날마다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긴다면,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가슴속에 새기기 쉬운 때가 없어요. 어플 같은 거 하나만요 제대로 깔아놓으면요 맨날 알람, 아침, 점심, 저녁. 저 나중에 하도 귀찮아서 지워버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알람이 와요. 말씀 한 구절 쓸 때 띵띵.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 수 없는 여유도 없다, 살 수 있는 여유도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 인생은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대단히. 스마트폰은 늘 들여다보면서 스마트폰 어플 안에 있는 성경을 한 번도 열지 않는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지런히 열어서 열다 보면 그냥 딱 뜨는 한 구절이라도 좀 읽고 묵상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보자. 묵상은 둘째치고 말씀을 좀 봅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 숙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여러분들 이상한 신앙인이 돼요.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마치 낙하산과 같은 기도만 한다고요. 어떤 기도냐면 성경을 늘 묵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낙하산과 같은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낙하산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 잘 보나요? 저는 봐요. 저는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 무슨 일이 생길 때 저쪽 통로가 가장 가깝거나 이런 거 혼자 다 계산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 계산 안 하고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탔다가 만약 비행기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뭔 생각하는 거죠? 낙하산이 어디 있지? 구명조끼가 어디 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평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못해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야만 그때서야 낙하산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막 매달려요. 여러분들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담대함이 나타났어요. 따라하실까요?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나타난 변화는 담대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형 이후 줄곧 숨어서 지냈어요. 그도 그럴 것은 이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갈 때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었죠. 이 시대로 말하면 김수현 이 정도, 하늘에서 온 그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쯤 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뜨면 벌떼같이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 주변에 항상 누가 있었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도 많이 알려졌지만 누구의 얼굴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얼굴들도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성경 곳곳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위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저런 행동을 했다고,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을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딱 보고 쟤는 예수의 제자야라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예수님처럼 인기를 얻으니까 좋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란죄 비슷한, 내란 음모죄 비슷한 죄로 처형당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지금부터는 제자들이 얼굴이 알려져 있는 게 너무나도 큰 위협이에요. 위협.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로 길거리를 활보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고, 활보한다고 하더라도 얼굴을 다 가리고 다녀야만 했어요. 아니면 그들이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최대한 숨어 지내는 거. 숨어 지낸다는 건 뭐죠? 자신을 품어주고 숨겨줄 수 있는 곳 어디? 고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생계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곧 익숙함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나 위협이 느껴지면 도피처를 찾는데 대부분의 도피처가 익숙함에 기인합니다. 익숙함. 내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디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괴롭힐 때, 또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했다가 아주 쓰디쓴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대부분들 고향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는 움직이거나 또는 무언가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 속한 익숙함들을 빨리 버리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 좋아.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이 너무나도 좋아. 그런데 이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또요, 내 삶에 뭐를 만들죠? 일정한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누구도 권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 틀 속에 자기를 집어넣고 교회는 빡빡해, 힘들어,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워, 힘들어, 이런 생각들을 가져서 떠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딜 떠난다고요? 내가 익숙하게 지내왔던 곳으로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버린 사람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나 교회 다녀봤어, 이거예요. 나 교회 다녀봤어. 여러분들 신입생들도 있고 대학생들 많은데,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을 권해줘. 저는 교회를 다녀서 술을 못 마십니다. 야, 나도 고등부 회장이었어. 왜 꼭 그렇게 꼭 한 명씩이 그렇게 고등부 회장 출신들이 그렇게 과에 한 명씩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고등부 회장 출신이었어. 그런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 너도 마셔. 이렇게 우리 할 말이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할 말이 없도록. 싸워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늘 발생한다는 거죠. 익숙함이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 이것이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빨리 정리하세요. 그럼 무슨 얘기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이 가장 익숙한 곳이 되어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행해 보이잖아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너무 지내는 것이 좋으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내가 때로는 힘들어. 그래서 나 딴 데 잠깐 뭐 돌아가고 싶어, 뭐 떠나고 싶어. 그런데 잠깐 몇 나절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왜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 안에서 역시 저는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도요, 넓은 사람보다 깊은 사람이 결국 승리해요. 무언가 하나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고 맑은 샘물이 그 속에서 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만 파고 들어가서 살아도요, 다 못 파요.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것에 익숙함을 만들어 놓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그곳으로 도피하려고 하냐고요. 여러분들, 세상의 익숙함들을 끊어버린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안 힘들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울 때 있다고요. 예. 목회자인 저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정말로 어떨 때는 진짜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난 공부가 취미야. 난 공부를 위해서 태어났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막 이런 애들 좀 죽여야 되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막 제가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런 애가 있거든요. 제가 몇 번, 걔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저랑 다른 반이었거든요. 다른 반이었는데, 저랑 같이 운동을 좋아해서 엄청나게 맨날 운동하고 다녔어요. 뭐 주말에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저녁 먹고 운동하고. 그래서 저는 걔도 나처럼 공부를 잘 못하는 줄 알았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학교에 전교 1등이 있는데 걔랑 이름이 똑같은 거야. 그때도 나는 설마 걔가 걔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우리 학교에 전교 1등 있는데 너랑 이름이 똑같더라? 그랬더니만 걔가 그러는 거야. 그게 난데? 그런 거 정말 짜증나서 걔랑 그 다음부터 의의를 끊었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시험 기간에도 나랑 놀더니 너는 1등하고 나는 뭐냐고. 의의를 끊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는 척도 안 해가지고, 제가 좀 성격이 좀 지랄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걔가 고3 때 전국 1등도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애들은 세상에 없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 서울대 갔을 거예요. 서울대 갔다고는 들었는데 그대로 또 관심 없어요. 어쨌거나 뭐 걔가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익숙함들을 끊어내지 못하고 무수히 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끊어내면 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해 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예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제가 대전에서 있을 때, 대전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당시에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이 엄청난 인기를 가질 때였어요. 여의도 순복음 제2성전이 강남성전인데, 이 강남성전이 거의 한 5,000석 뭐 그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뭐 엄청 컸어요. 근데 거기에 살 때 6시 반부터인가였는데 6시 반에 가면 자리가 없어서 앉지를 못하는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 때였어요. 저도 대전에서부터 무려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올라와서 그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딱 참석했는데 제 영안이 열려버려요. 눈을 뜨고 있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교회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앞에 뭐 안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걔네들은 뭐 제가 뭘 보는지는 관심이 없고 막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에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면서 찬양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이는데 찬양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참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를 보고 저랑 눈이 딱 마주치시더니만 고개를 싹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속상하더라고. 아니 제가 왔으면 왔어. 야 네가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대전부터 서울까지 왔어. 야 내가 너에게 갑절의 은혜를 줄게. 할렐루야.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딱 보자마자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내 눈은 여전히 그분이 보이는데 그분은 나를 여전히 보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날 저는 단 한 곡의 찬양도 부를 수 없었고요. 막 주변에서는 막 기뻐가지고 뛰면서 찬양하는데 저는 서서 계속 울었어요. 정말로 처음에는 억울함이에요. 분남이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드렸던 것처럼 저는 신학교를 가기 싫었거든요. 정말로 싫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온갖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회의하시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온갖 협박을 당하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보내시더니만 군대까지 갔다 와서 이제 더 이상 신학을 포기하고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됐는데 예배 시간에 나를 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버리신다는 거. 짜증나고 열받아가지고 제가 성격이 B형이니까 막 처음에는 막 화가 나서 막 그 분에 이기지 못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너무 그 순간이 길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가 끝나갈 때쯤에 제가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제가 그런 생각들을 했거든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외면하시면 내가 딴 걸 해봐야겠다. 근데 내가 할 게 있어 없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 가능성을 다 끊어놓고 그제서야 나로부터 외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좀 이런 짓궂은 면이 있으세요. 예. 짓궂은 면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의 행여 저를 외면하셔도 저는 갈 데가 주님밖에 없네요. 제가 이 시간 동안 계속 다른 거 생각해 봤는데 주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외면하셔도 나는 주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이 외면하셔도 주님 사랑할래요. 제가 그 고백을 딱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셔서 그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익숙함들을 버려보세요. 그럼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 거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 승리하게 된다고요. 왜요? 여기서 결국 깊은 것을 얻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세상과 교회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말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에 올인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 안에 정말로 그 익숙함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그 순간에 그들이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누구 안에 온 거죠? 하나님 안에 왔고 예수님의 명령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맺고 그래서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던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내 말에 뭐요? 귀를 기울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다닐 때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가리고 다녔던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은 그 두려움을 버려버렸어요. 그들이 버린 게 아니죠. 누가 버리게 하신 거죠? 성령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는 담대함으로 가득 차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담대함이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결국 복음이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에서 아줌마들, 아저씨들 나타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목소리 되게 멋있는 분이 무슨가 지하철 칸에서 누군가가 소리 지르고 있으면 잘못 들어보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미쳤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도 다 미쳤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떠드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제대로 미치면 누구도 시비 못 걸어요. 예? 여러분들이 덜 미쳐가지고 시비 거는 거지. 예? 제대로 미쳐서 학교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도 시비 못 걸어요. 아, 쟤 완전 미친 애야. 그럼 뭐 하죠? 피하는 거죠.
그러다 뭐 하는지 아세요? 오염돼요. 할렐루야. 복음도 계속 듣다 보면 오염돼요. 그래서 그들도 모르게 그들 안에 도대체 쟤들이 왜 저렇게 미쳤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해요. 그럼 누가 일하시게 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궁금하지, 궁금하지, 진짜 궁금하지, 정말 궁금하지. 막 밤에도 막 궁금해 미치도록 만들어요. 쟤는 왜 저러지? 아, 오늘부터는 길을 바꿔서 가야겠다. 쟤네 안 마주치게 바꿔갔는데 얘네들이 음성을 듣고 거기서 또 전도하는 거죠. 뭐지? 왜지? 그러다가 결국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아멘.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여서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여러분의 익숙함들을 버리세요.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이사회 보면 알아요. 이사회 보면 끝까지 싸갖고 가는 거, 어차피 안 갖고 놀 거 끝까지 싸질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이사하셨는데 이번에 이사하셨을 때 제가 가보니까 끝내 버리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저희 집에 있었던 책상인데 그 책상이 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 저희 집에 버려지지 않고 베란다에서 나중에는요 그 책상이 뭘 썼냐면 베란다에서 화분대로 뭐 이렇게 도대체 저게 뭔 이번에 버리셨더라고요. 못 버리는 사람은 끝까지 못 버리는데 세상을 좀 과감히 버려버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관점의 변화. 제자들의 삶에 또 하나 나타난 변화는요. 어쩌면요 이 첫 번째 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결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점의 변화입니다. 영어로는 퍼스펙티브죠.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그려집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 마이크를 보고 한번 설명해봐,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느낀 걸 이야기해봐 이러면 여러분들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특별히 제 아들 진서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죠. 뭐 사탕처럼 생겼다 뭐 이러겠죠. 뭐 먹고 싶다 뭐 이러면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세상은 판이하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판도 보면요, 좌파냐 우파냐, 진보냐 보수냐, 중도냐, 뭐 그래 또 세밀하게 나누더라고요. 더 세밀하게 어떻게 나누냐면, 그러니까 진보 좌파냐, 보수 뭐 이러면서 막 복잡하게. 그래서 요즘은 아예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성향을 표시를 해주죠. 여러분 못 보셨나요? 그런 거 안 보는구나. 정치 관심이 없어서. 저는 옛날 사람이라 아직도 국회의원 그 개표 방송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보면요, 후보자마자 이렇게 중도, 뭐 이렇게 진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 구분져서 나열을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를 놓고 볼 때, 똑같은 북한이라는 정치를 놓고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관점은 뭘까요? 당연히 성경적 관점이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내 삶의 가치의 최고, 아니 유일의 기준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자.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이 곧 세상의 기준이 되는 거죠. 저는 살면서 많은 명언들을 들어왔지만 제가 들은 최고의 명언은 러시아의 유명한 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한 말이에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누군가가 일어나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성경이 틀렸다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일지라도 나는 그 사람 말이 틀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아멘. 절대 신앙이죠. 절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없어, 성경 틀렸어라고 이야기할지라도요, 본인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것이 틀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엄청난,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안에서의 싸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의 결과로 그는 이런 관점을 얻게 된 거고, 결국 그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글로서 엄청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 거죠. 오늘 16절 말씀도부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요엘서 말씀을 끌어다가 뭐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자신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뭐요? 해석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뭐였죠? 야, 저런 거는 좀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에 야, 쟤네 새술에 취했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끌어다가 해석한다고요. 결국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자신들의 삶을 뭐요? 연결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 말씀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다윗왕 같은 엄청나게 놀라운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유대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에 의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 선민의식 속에 빠져서 살아가죠. 하지만 주일날 오후에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선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보시다가 아이, 그나마 이스라엘이 가장 똑똑하고 착할 것 같아 라고 해서 택해 주셨을 때 그들이 선민이지, 그렇죠? 백성민이니까 선민이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민족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헛된 우월 의식들을 좀 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 버려요. 이걸 못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어떻게 택함 받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 그것도 말구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민의식 때문에, 이 쓸데없는 우월 의식 때문인 거죠. 어쨌거나 이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5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다윗 왕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관점이었으면 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을 설명하라고 했다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어떤 뉘앙스라고요? 야, 다윗도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증언하고 있잖아. 다윗도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의 뭐예요? 통로에 불과해. 그러니까 관점이 누구의 관점으로 바뀐 거죠?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윗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베드로도 똑같았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들의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완벽한 관점의 전이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 베드로가 성경 공부해서 깨우쳤다라고 나와 있나요? 뭐 득도했다라고 나와 있나요? 아니죠. 기도 중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를 베드로의 마음에 심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것이 이게 이제 퍼스펙티브, 이 관점에 대한, 세계관에 대한 학교를 한번 좀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지금 많이 있어요. 선교한국에서도 하고요, 뭐 예술전도단 같은 데서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요즘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요, 재정의 흐름이 보여요. 권력의 흐름이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도 봐도 보이죠.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의미, 바른 길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힘을 많이 가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의 기준인 거죠. 그 관점으로. 그러나 성경적 관점으로 이것들을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권력을 어떻게 이동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재정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건강한 관점인 거예요. 이걸 누가 보기 시작했다고요? 베드로가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그가 뭘 하죠? 병자를 고치죠.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가 온갖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전에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볼 때는 권력에 맞춰서 타협했었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의 관점이 바뀌어버리니까 가장 큰 분이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관점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오라고 한 그곳을 향해서 쭉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와서 유혹하죠. 당신 그러면 바보라고. 그렇게 살면 멍청하다고. 괜찮다고. 뭐 여러분들이 지하철에서 정말로 음악 들고 오시는 분 마음을 주셔서 도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해요. 저 사람도 멍청하다고. 말이 안 된다고. 예? 제가 그 운전하고 가다가 컬투 쇼를 봤는데 그 짧은 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 중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어떤 지하철에서 눈이 머신 분이 후레쉬 후레쉬 2개를 이렇게 팔고 있더래요. 예. 그래서 불쌍해서 하나 사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딱 샀는데 하나가 안 나와가지고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눈먼 분인데 이렇게 보고서 나온다고 하면서 주더래요. 예. 뭐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왔던데, 그러니까 바보라는 거죠. 바보라는 거. 응? 그 사람들 교회 안 다녀. 그 사람들 그냥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너 멍청하게 왜 그렇게 살아?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요. 너도 없는데 왜 도와줘? 내 관점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가는 통로로 보이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이니까 그곳에 내 재정을 갖다 넣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다고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이제 끝날 때쯤 우리가 또 기도하겠죠.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구원을 말하기 시작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베드로가 구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구약에는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380번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154번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베드로를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죠. 완성되어진 이후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거론되어지는 구원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쓰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복음서가 끝나고 바로 등장하는 게 뭐죠? 사도행전이잖아요.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먼저 구원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어 그러면 너희가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끝났나요? 아니죠. 누가 필요한 거죠? 그 구원을
선포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선포할 첫 번째가 누구였다라고요? 베드로가 낙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첫 번째 설교가가 베드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구원의 길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졌으니까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구원 사역이 예수님에게서 누구에게?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수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나 구원을 경험하기 전인 제자들은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구원이 바로 이것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보고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자신들에게 넘겨진 그 구원 사역의 첫 서막을 베드로가 연 거죠. 지난주 수요일 날이요, 경희대에 가서 또다시 예배했습니다. 솔직히 그 예배를 마치고 오면서도 제 마음속에서 야, 이래서 뭐가 될까 싶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래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희대 변화의 또 다른 서막을 열 수 있는 첫 번째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으세요? 그래서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한다고요. 찬양 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래요.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경희대 땅을 거니시면서 예배자들을 찾고 권면했는데 누구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서 경희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거기에 그 콜링에 반응하고 나간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경희대랑 상관없는 우리. 기타 메고 39살인 제가 슈퍼스타 K에 나갈 것도 아닌데 기타 메고 경희대까지 걸어가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단 하나님께서 경희대에 마음을 주셨어요. 경희대를 좀 품어보려고요. 왜요? 그 첫 서막을 우리를 통해서 열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 목회자인 저도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예. 두려우시죠? 이 교회 계속 다니면 뭔가 막 일 시킬 것 같고. 근데 한 달을 다녀봐도 일 아무것도 안 시키죠. 저희 교회 아무것도 안 시켜요. 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일이 아니고 사역이 아니고 예배이기 때문에. 아멘. 이 많은 청년들이 사역에 막 정신없어서 쫓아다니다가 신앙을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름 부음으로 풀 파워로 충전될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안 시킬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찾아올 거예요. 목사님 저 무언가 하고 싶은데 뭘 할까요? 그래서 됐어, 넌 아직 멀었어. 막 이러면서 돌려보내고. 예? 그래서 막 정말 막 미쳐가요. 아, 난 진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럴 때 그래, 그러면 의자 줄을 맞춰라.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교회를 섬겨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첫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인 것처럼 품고 우리가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동역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시작으로요, 많은 학교들이 변화되어질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거든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죠. 예. 요즘 나의 목회 키워드는 정말로 영혼, 정말 생뚱맞게 기름 부음도 있지만 통일, 북한, 경희대 이런 거예요. 정말로 제가 그 글을 써놓고서도 감사했던 한 가지, 감사하면서도 내가 진짜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이유가요, 그거예요. 적어도 개척교회 목회자라면 재정, 인원, 부흥 이런 것들을 꿈꿔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은 안 주세요. 그거는 그러면서 감사한 건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영혼으로 보지 돈으로 본다든지
숫자로 본다든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꾼 목자죠. 못된 목자죠. 사꾼 목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엇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계속 뿌리겠죠. 언젠가 뭐 제가 거두든 딴 사람이 거두든 거두겠죠.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점의 변화로.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는 일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가졌던 분들 있을 거예요. 에이, 똑같네. 아니요. 제대로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대로 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 드리며 찬양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